네길 내러티브 52번째 시간으로 희년의 적용,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덕적 의무.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희년의 적용,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덕적 의무. 네, 오늘은 이제 희년에 관한 말씀이 이제 마무리입니다. 희년에 관한 말씀이 마무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부라리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희년의 적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 어떤 의무를 갖는다? 도덕적 의무. 의무라는 것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사업상의 거래에 공정해야 한다. 아멘. 어떤 거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정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소유가 영구적이다 아니면 일시적이다. 아멘. 자, 이 가르침은 희년의 모든 사람이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감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희년이 되면 너희는, 자, 같이 읽어요. 팔려온 종이라도 자기 집으로 어떻게 한다? 팔려온 종이라도 자기 집으로. 왜 없어요? 팔려온 종이라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에게 산 재산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파는 것이 희년 주기 가운데 남은 횟수에 의해 제한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네.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토지 가격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야. 부동산의 어떤 차익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그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토지 가격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따라 정해지는데 판 사람은 판 가격에서 지나간 횟수의 추수만큼 적은 가격에 그것을 되살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어떤 그 거래의 상황들이 나옵니다. 본래 영구적으로 사고 팔 수 없지만은 어떤 빚을 지고 채무 관계가 아주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사고 팔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나중에 희년이 되었을 때는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격 조정이 일시적으로는 되지만은 근데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가격을 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이웃에게 밭을 사드릴 때는 함께 희년에서 제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예, 하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떠나서 내게 밭을 매길 것이다. 무작정 막 돈을 많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에 의해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공정 거래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셔요? 네. 자, 그다음에 백성들은 그래서 서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거래는 공정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속이면 안 된다.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심이 있다라면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땅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계속 보세요.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크게 읽어요. 시작.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기 말고요. 너희는 하나님 크게 읽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어지럽고 인생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까불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여러분 까불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마음 먹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 짓지 않습니다. 결정 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 엄중하게 조심스럽고 심사숙고하고 믿으시면 아멘. 빨리빨리 결정해야 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관계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반드시 결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기승전결, 따라서 기승전결, 기승전, 설교, 기승전, 말씀, 기승전, 찬양, 기승전, 예배. 무슨 뜻이에요? 예, 기승전 기도. 정해진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우가 아무리 지금 막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할지라도 안 돼. 아직은 안 돼.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여러분 취업에 관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돈을 버는 그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저 몸으로 만약에 공장에 가서 일한다. 자기도 잡혀가고 공장 대표도 잡혀가고 공장장도 잡혀가고 주인님도 잡혀가고 대리님도 잡혀가고 과장님도 잡혀가고 이사님도 다 잡혀가는 거예요. 제가 17살 때 광주에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 고등학교 재수를 하면서 여러분 8만 원, 한 달 8만 원 월급을 받으면데 그것도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사인 동의 허락하에 그러고 나서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자기의 결정권이 없어요. 왜? 그만큼 보호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마음대로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꺼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부모님 없는데 막 부모님 핸드폰으로 막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페더럴 민족, 페더럴 민족, 페더럴 민족 이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여러분 날새입니다. 꼭 끼어가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아닙니다.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공급하시고 안전하게 주실 것을 의지한다. 여러분 이 주제 말씀을 겸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구나. 아멘. 따라서 땅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영원히 가난하게 될 운명이라는 생각에 빠지지 말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인데, 가난한 자도 너 지금 가난하니까 계속 가난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 가난을 다 끝낼 수 있어. 너 부자, 너 언제까지 너 교만하게 살까? 네 재물 이제 끝나. 다시 더 돌려줘야 돼. 아멘. 부자고 가난한 자고 하나님 안에서는요 다 여러분 평등의 그 일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사타구니 넣지 말고 무릎에 넣고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지켜 그 땅에서 안전하게 여러분 살라고 공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켰을 때 백성들에게는 안전한 생활이 보장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보호를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음식만 먹어야 돼요. 아멘. 그게 건강하고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비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무거나 막 이렇게 몸에 좋다고 막 전시회하고 뭐 보세요. 이제 곧 여러분들 지금 밖에 들녘에 날씨가 지금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지만 5월, 6월, 7월이 되면은 이제 슬금슬금 뭐 스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낵은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말로 울랄라예요, 울랄라. 그거 몸에 좋다고 소식들하고 둘이 막 어디 가서 너네 가서 막 이렇게 잡아다가 막 껍질 벗겨가지고 구워 먹고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탄의 상징인 뱀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 몸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거 상징인데 먹어서 다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가만히 놔둬도요 계속해서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가난한 자는 결국은요 다 여러분 죽어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누가 보호할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와 논리는요 가난한 자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희년의 법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희년의 법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 18절 말씀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여기서 안전하게 따라서 안전하게. 이거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두려움이 없이. 제가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똑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년을 만드심으로써 백성들에게 희년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질문이 있어요. 왜 이것을 지켜야 할지? 왜 이것을 지켜야 하지? 아니 한 해를 쉬어야 되는데 어쩌면 안식년과 희년이 겹쳤을 때는 어떻게 해요? 2년을 쉬어야 되고 때로는 또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리는데 3년 4년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7년째에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렇다면 7년째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지? 19절 말씀 보면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미 18절에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 두려움 없이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에 풍성하게 복을 주셔서 그 땅이 앞으로 3년간 6째, 7째 그리고 그들이 다시 씨를 심기 시작할 8째까지 몇 년 동안이야? 3년치를 다 거두게 하셔요, 여러분. 먹기에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득이 거두어지도록 생산해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적이고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힘대로 사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지혜로 사는 자예요. 진짜 참 지혜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6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뭘 베풀어? 복을 베풀어. 몇 년 동안? 3년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그게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 자, 이것을 제가 좀 계산해 봤어요. 자, 6년 차 49년이에요. 49년. 희년이 몇 년에 있어요? 50년이죠.
그러면 희년에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49년 6년 차에 3년치 또는 4년치를 거두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50년 희년 때 7년 차인데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없어요. 51년 차, 8년 차는 씨 뿌리네요. 씨 뿌리는데 바로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52년 차에 9년 차에 거두는 해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분 49년 차에 그 해의 것도 거두게 하시고 50년, 51년, 52년까지 여러분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사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 있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농사 짓고 혹여라도 굶어 죽을까 봐 여러분 아르바이트하고 뭐 추가로 어떤 한 가지 마세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해야 돼.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 듣는 거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돼. 아멘. 마르다처럼 음식도 만들다가 예수님 말씀하니 그때 가서 좀 듣는 척하고 또 바쁠 거 가서 또 음식 준비하고 여러분 그거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 제대로 해야 돼. 그 한 가지 제대로 하는 것 중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기독교 초기에 한국의 기독교 초기에 여러분 저 평양 쪽에서 부흥회가 있으면은요 일주일 동안 자기 지게에다가 쌀을 짊어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 산골짜기에서 그 평양까지 이렇게 걸어와 가지고 쌀을 자기가 밥에 먹을 쌀과 솥단지를 지게에다 지어 가지고 와 가지고요 사경에 참석하고 거기서 밥에 먹고 사경에 참석하고 밥에 먹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 조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하냐? 지금 말로 하면 전도사님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사란 분들이 지게에다가 성경 필사, 복사한 것들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고 그 조사님들이 나중에 목사님들이 됩니다. 제1회 이런 평양신학교 졸업생들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됩니다. 그 먼 길, 귀찮아. 구원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나님의 아들, 샹제의 아들이 나타났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찾아와서 밤새 기도하고 평생 불신으로 살아온 거 오늘 집사님의 고백처럼 70년 불신으로 살아온 거 회개하고 아멘. 각시 2명 들고 산 거 여러분 회개하고 길거리에서 거스름돈 주인이 더 많이 줘버렸어. 근데 알면서도 자기 주머니에 숨겼어. 그거 예수님 믿고 나중에 그 마음대로서 회개합니다. 가서 잔돈 더 받았던 거 거기 이자까지 생각해서 돌려줍니다. 제가 3일 전에 당신네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때 거스름돈을 너무 많이 줬는데 제가 그때 도둑놈처럼 그것을 멀쩡하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경에 참석해서 예수님 만나고 제 마음에 도둑질한 거 회개의 마음이 들어서 오늘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가지고 있던 이자까지 쳐서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신실하게 거래해야 한다. 아멘. 엊그저께 호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저는 권사님이었더니 집사님이셔요. 그분이 어떤 문제를 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무슨 모습이죠? 라고 퀴즈를 냈어요. 그래서 뭐 선물 준다길래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맞췄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선물이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오실 때 그냥 주시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이쪽에 부모님하고 여동생들 친척들이 사신가 봐요. 같이 보낸 김에 제 선물도 보낸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대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은 목사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땅이 내 땅이 아니다. 소유가 내가 아니다. 여러분. 이 땅의 등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등기부 등본에 여호와라고 도장이 꽉 찍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청지기예요. 지혜도 내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하나님이 그러면 나 공부 못하는데 돌머리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집중력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초점은 가난의 대물림에 관한 주제인데요. 2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땅을 아주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예요. 예, 땅을 아주 팔지 못한다. 여러분 채무 관계에 있을 때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희년 안에서는 주고 팔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나무횟수 계산하면서 그냥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임시예요. 그러나 2년 때 다시 되돌려야 돼요. 아멘. 왜?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나는 부자로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그네, 부자도 나그네, 가난한 자도 나그네, 부자도 임시 거주자, 가난한 자도 임시 거주자. 이 땅에서. 할렐루야. 순례자예요. 순례자. 그냥 여행객이에요. 여행객. 우리 잠시 이 세상에 여행하다가 우리의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고향 집으로.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이 어디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서 나그네 거주자라고 하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뭐야 진짜 하나님 믿는데 멋지게 참 재산도 좀 많이 갖게 해주시고 건물도 많이 갖게 해주시고 그러지.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말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주자라는 이 단어는 임마드라는 뜻이 임마드. 다시 임마드. 임이 뭐예요? 함께. 거주자이고 임시 나그네인데 그 임시 나그네이고 거주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비록 가난하고 내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따뜻하고 그럴싸한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여러분 나중에 후회합니다. 저같이 반에서 1등하고 2등하면 후회 안 하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셔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1학년 그때는요 그냥 1학년을 학년장 하는 거예요. 실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그게 진짜 1년 했어. 1년 1학년 때 1년 동안 2학년 때도 1년 하고 3학년 때도 1년 했어. 3년 내내 1년 했어. 이렇게 자랑만 됐지. 그것이 만족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전체 1학년 여러분 학년 대표까지 했어요. 진짜. 열다섯 명 박수 친 거 나 다 알아요. 20명으로 늘어났어. 30명으로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만하셔요 이제. 마음이 갑자기 높아지려고 그러네. 주여 낮춰주시옵소서.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정직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임마드 하신대, 임하신대, 함께. 아멘.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이나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땅에 대한 사용만 허락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라는 이 나라에서 한 1년 반 살았는데 그 나라는 약간 희년의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세상아 발가락 빵꾸 나가지고
꽉꽝 하고 오겠네 발가락이. 귀엽다야 발가락이. 그 나라는요, 한 사람이 집을 렌트를 하는데 한 번 렌트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60년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렌트한 집을 자기 자식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은 다시 갱신받아야 돼요. 자격을 잡아서. 지금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여러분 뭐 집값이 막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그런 게 없어. 무슬림의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그냥 무슬림 어디에서 왔어요, 여러분? 결국은 성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변개시켜서 하는데 그런 성경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삶 속에서. 돼지고기 안 먹어요, 여러분.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겠잖아요. 지금 우리 엄청 오늘도 간장. 그럼 뭐 하냐고요, 여러분. 진짜 믿어야죠, 진짜. 할렐루야. 진짜 믿어야죠. 자,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며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말씀을 잘 생각 읽어야 돼요.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기다려야 한다.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민기아 입사님, 우리 간사님들, 이 말씀이 어디에서 기가 막히게 내러티브로 역사적인 한 인생의 이야기로 등장하죠?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다 재산 잃어버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본래 자기에 있었던 거 다 팔고 이민 갔잖아요. 돌아왔는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 기업 물을 자를 찾습니다. 이게 기업 물러준 거예요. 다시 되돌려주라.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줘야 돼. 그 친척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본 거잖아요. 자기 돈 손해보잖아요. 그죠? 해 안 해요? 그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안 해버려요. 누가 해줘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해줘요. 결국은 보아스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이 여자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25장 25절 26절에 기업을 물어주는 그 말씀이 여기 딱 있어요. 남의 여러분 빚을 갚아주고 내가 대신 져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일부터 빚이 많으신 분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없어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땅도 영원히 여러분 팔 수 없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율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멘. 2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와 이주민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반 백성은 채무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사고 팔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 때 여러분 돌려주고 가난한 자가 기쁨을 얻어서 기쁠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팔을 불고 아멘 찬송하고 온 이스라엘 땅에 빚진 자와 가난한 자들이 환호성이 터지고 할렐루야.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기쁜 해입니다.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그게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여러분 눈물, 억울함, 피 흘린 그 모든 삶을 힘든 그 노동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하나님나라 이터널 라이프로 들어가는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아갈 때 땅을 소유하지는 못해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십니다. 일시적인 권리증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소유하고 영원히 산 듯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다 빼앗기고 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불로 인하여 불심판으로 인하여서 다 사그라듭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결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살았지만 우리는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진짜 있는 자고. 아멘. 그들은 유명자이지만 무명자가 되고 우리는 무명자로 이 땅에 살지만 유명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5절, 36절, 37절 읽읍시다. 너희 동족 가운데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입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를 택하였으나 너희는 그를 돌보아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남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36절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거나 이익을 벌 셈으로 헛거리를 구워주어서는 안 된다. 아멘. 가난한 자와 또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이방인이나 일시적인 거주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이웃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격려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부족함으로부터 이득을 얻거나 이자를 받거나 이문을 얻는 것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희년의 법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선한 행실을 해야 됩니까? 왜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이 본질입니다. 아멘. 모든 백성은 누리는 자유, 받은 소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약속에 의거하여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불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이 자유에 대한 소망을 아멘. 시우야, 이 돈에 돈이 참 많아. 그래서 이렇게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거 샀어. 그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먹어야 된다, 아니면 혼자 먹어야 된다? 네. 혼자 먹으면서 놀려주고 걸려주고 그래야 된다, 아니면 함께 나눠 먹어야 된다? 뭐가 네가 해야 될 행동이죠? 그렇죠. 함께 나눠 먹자. 함께 아깝냐?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박유빈, 나 혼자 다 먹어야 된다. 나 혼자 배탈 나고 설사하고 병원에 링거 맞으러 가야 된다, 아니면 나눠주고 병원에도 안 가고 건강하고 날씬하게 살아야 된다? 전자야, 후자야? 나눠주고 전자야, 후자야? 전자인지 후자인지도 몰라요. 앞에 말이 맞아, 뒤에 말이 맞아? 뒤에 말이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나 혼자 많이 먹고 설사하고 링거 맞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다 나눠주고 건강하고 병원에 안 가고 칭찬받고 영웅이 되고 양심의 자유를 얻고? 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역시 또 게다 한 단계 위라서 전자 후자라고 이야기하시네. 잘했어요, 여러분. 발가락이 참 오늘도 매로운 그러고 있네. 자, 39절 읽어요. 시작. 너희 곁에 이제 39절이에요. 55절까지 중에서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곁에서는 등도 가운데서 누군가 하나님께 되어서 너희에게 도로 살려왔어도 너희는 그의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모든 사회와 국가는 가난한 사람과 빚진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모든 사회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정은 빚을 진 사람은 그것을 모두 갚을 때까지 그 주인을 섬겨야 해요. 빚만 갚으면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 아니, 빚을 다 갚으면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못 갚으니까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유와 해방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희년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희년은 그 빚이 소망이 없는 상태로 추락하는 위험에서 건져냅니다. 할렐루야. 추락하는 인생을 건져내는 것이 희년의 법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들은 평생 빚을 지고 종이 될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가난한 자에게 절망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 때문에 막 힘들고 속상하고 손 들어라, 기도 똑바로 해라. 예? 카메라 똑바로 안 잡을래. 이 고통도 여러분 결국 한 20, 30년 후면은 다 끝내고 4, 50년 수장하겠습니다. 표정이 더 안 좋은데요. 내가 더 오래 산다고 그러니까. 참, 그러면 대표 기도할 때마다 저를 건강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목사님에게 적당한 건강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맨날 건강하게 달라고 막 그 가짜였네. 이게 대표 기도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표 기도 잘 쓰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돌아온 주일부터 하나님 적당한 때에 데려가 주시옵소서. 아니 저분은 왜 또 이렇게 잘 기쁘게 웃어? 저는 괜찮습니다. 이미 죽었어야 되고 첫사랑에 실패해서 강원도 강릉에 가서 죽으려고 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아니 그냥 제가 원래 이렇게 그냥 한 지어서 나는 이야기예요. 진짜라고 알더라고. 근데 뭐 그러면 어쩐다고 뭐. 해방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절망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성도는 영원한 해방이 보장된 아멘. 종이 된 가난한 자는 종이 아니라 계약된 노동자처럼 대우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돈이 없다고 채무자라고 빚을 많이 진 자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할렐루야, 그냥 계약서를 쓴 노동자라고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인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빚을 아무리 많이 졌어도 나에게 속해 있더라. 내 빚을 많이 진 자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내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또 종을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아멘. 종이 어떻게 종을 두고 살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41절, 42절, 43절 읽읍시다.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아멘. 너희는 그를 고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아멘. 김혜빈 청년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금 이렇게 말씀을 크게 읽어줘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빚진 가난한 자들 그 종살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누구도 그들을 다시 종살이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44절 읽어요.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찾을 수 있다. 그런 특별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국에서 데려온 그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할례 받을,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45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성 가운데서나 너희 땅에 너희와 함께 사는 너희 가족 가운데서 꿈을 찾아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아멘.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기에 종이 종을 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또한 일시적인 자기 종들을 가혹한 일과 고된 노동으로 부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빚 갚을 때까지 너는 내 종이야. 너는 꼼짝할 수 없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율법은 외국인에게 고용 노동자가 된 경우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54절 읽어요. 시작. 이에서 말한 여러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나가지 없다.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집 저 집 그 빚 때문에 흩어져서 자식들이 흩어지고 부모들이 흩어져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희년 때 온 가정 흩어진 온 가족들이 이제 몇 년 만에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희가 엄마가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목사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이제 희년이 돼서 엄마 품에 돌아갈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멘. 감사가 없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가 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우리가 결론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 내 소유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잠시 잠깐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방향이 분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시고 하나님 여러분 열심히 가정에서 부모님 섬기고 할렐루야. 학교에서 친구들 좋은 관계로 함께 좋은 관계 교우 관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희년의 내러티브를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기독교는 모든 죄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과 구원의 부요함을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우리가 그분이 살아오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죄인들에게 그 기쁨과 좋은 소식과 구원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축복이 성도에 의해 상속된다. 로마서 5장 11절. 그러나 이것이 너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아멘. 세 번째, 교회가 장차올 세상에서 안식과 해방이라는 안식일에 아멘. 우리는 안식일에서 지금 안식년 그리고 희년까지 계속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 말씀 또 성벽에는 12개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아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12사도들과 함께 12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의 이름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쓰여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번째 함께 읽읍시다. 영원한 인연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아멘. 희년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딱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뭐 오래 사셔도 60, 70이니까 딱 희년이 내 인생에 딱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희년을 두 번 경험하는 것은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기쁜 해가 희년이에요. 아멘. 가장 영광스러워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함께 읽을까요? 제거된 에사의 질서는 무엇인가? 아멘. 제거된 에사의 질서, 제거된 나의 아픔들, 그게 뭐예요? 빛, 종된 빈곤, 그리고 고된 노동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는 안식일이든 희년이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큰 희년을 알리는, 여러분, 다윗의 사자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가문의 사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여러분, 제거되어야 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이 모든 악한 질서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러티브의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역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주장할 아멘. 아멘. 지체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지체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들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왜 그렇죠?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38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아멘. 모든 말씀의 근거는 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주시고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과거 그러나 지금은요, 누구의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의의 주범이 되었어요. 아멘. 정의의 주범이 되었어요. 아멘.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감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연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시는 도덕적 그 의무를 우리가 잘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